기뻐지는 것도 이 고통이 따르는 걸 우리 성도님들 변화에도 새해 변화에도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그 시제로 나누면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과거의 시간, 과거의 삶을 현재에 담고, 현재라는 시간에 담고, 현재라는 시간은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현재에 품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나온 것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것도 계획해보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과거는 마음에 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마음에 품고 무엇으로 품습니까?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결산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는 달이 12월인데 우리 한 해를 돌아온 시간, 지나간 시간을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 12광줄이 가득한 과일로 담겨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극상품의 과일들로 담겼는지, 아니면 상처나고 부족한 것들로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2년도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그리고 계획하고 결단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기다림의 교회력의 기간으로 12월 첫째 주에서 성탄절까지 지나게 되지만 이 대강절의 의미 속에는 또 성탄의 의미 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 관한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지니까 오늘 성찬과 우리 교회력의 대강절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에 대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소망들을 가지게 되는가, 그 소망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 드려진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34편은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의 추억이 담겨 있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품어져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4편은 다윗이 지나온 시간,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나온 시간들을 마음에 담은 그 고백인데 그
32, 34편에 마음에 담겨진 다윗의 지나온 추억의 시간들의 배경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8장, 그리고 전체가 보면은요 19장, 20장, 21장, 22장. 그래서 20장과 21장과 22장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쫓기고 위험을 느끼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니까 20장에 보면은요 요나단과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은 친구 요나단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하면서 요나단에게 그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침묵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서 불평만 하고 있는데, 위로하는 요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되는데 21장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21장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망명을 한 나라 블레셋은요 골리앗 장군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망명하여 왔으니까 블레셋이 그냥 있겠어요? 그 위기를 느낀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도망을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도망을 합니다. 그때의 그 자기의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도우셔서 인도해 내셨는가에 대한 과거의 마음을 담은, 그 배경을 가진 마음을 담은 고백이 34편입니다. 그리고 57편입니다. 그래서 34편과 57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살아온 삶의 내용이 구구절절 담겨 있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며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는가? 거기에서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34편의 내용을 보면은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된다 했죠. 그죠? 그때에 다윗은 과거를 생각한 겁니다. 마음에 담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친구 요나단이 다윗아 너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고 계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전쟁에서도 너를 도와서 사울은 천천히면 너는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간곡한 메시지도 있었지만, 다윗의 살아온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큰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죽음 두려움 앞에서는 그만 다윗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간. 그리고 거기에서 수치스럽게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나와야 했던 그 처참했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34편이 1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이 단어를, 이 고백을 이해하시려면 지나온 다윗의 삶의 과거, 블레셋 도망갔던, 그리고 삐친 사람으로 위장하여서 도망 나왔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단어가, 이 말씀의 고백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극한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열정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나 이웃, 선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귓전에는 들리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결단하며 살아온 삶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윗처럼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미래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4절의 말씀을 붙으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은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요,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도망 나온 다윗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400여 명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명은 1절에서 2절,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도망 나온 사람인과 동시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국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세금이 너무 과중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 세금을 내지 못하여서 소위 말하는 압류당하고, 그리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찾아서 다윗을 찾아서 모이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도망 나와서 왕 쫓기는 왕 다윗을 따르며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고 꿈꾸었지만 그 상황은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 굴에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소망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까? 광채로 가득 찼습니까?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이해하면 큰 말씀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난공불락의 상황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중심으로 할 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는 수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얼굴들에 뭐로 가득하다고요? 광채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내 삶의 여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환경에 있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초라한 동굴에 모여있는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백성들처럼 처참한 모습과 같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자녀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중보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굳게 믿으시는 우리 얼굴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광채가 일어나야 돼요. 웃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말.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들을 건지셨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고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천사를 둘러 진치고 라고 할 때는요,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소망을 가질 때는 누가 진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얼굴에 무엇이 일어나게 한다? 광채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호람데오의 개념, 예배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 은혜에 푹 빠져서 우리 보면은 세례받을 때는 펄펄 뛰고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조금 삶이 풀리고 은혜가 되면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처럼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고 목사인자에게 약속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주어지고 좀 공부함이 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에서 식어지거나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보내는 지나간 시간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지나간 시간의 추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처럼 자기 마음으로 결정하여 저 블레셋으로 돌아가 더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구출함을 받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또 다짐하면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400여 명의 모여진 백성과 함께 새롭게 다윗이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의 직임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뭉치고 이 도개골 창원성김의 교회를 통해서 뭉치고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는 우리가 또다시 왕의 직임에 대한 영광을 누리고 이 도계도성이나 이 창원도성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지나간 시간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는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방황하며 살아온 삶 속에 공고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추억이 담겨져 있는 지나간 시간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백하며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해는 나의 생명이 주어지는 연장되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의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그 찢어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한 상태 때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대면으로 바꿔 놓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비대면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대면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그 결과 죄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대면되어진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관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이 죽음의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찢어 놓으셨습니다. 죄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휘장을 찢는 의미가 무엇인지 종교적인 죽음, 생리학적인 죽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전 사로운 삶의 고통과 살아가는 여정에 주어질 고통에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휘장을 찢어 놓으시듯이 찢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새해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을 마음에 담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